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44장, 45장, 46장에서는 새로운 성전에서 드릴 제사와 관계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44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물을 희생해서 드리는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어떠한 규례를 따라야 될지를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먼저 우리가 읽은 이 44장 앞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문을 닫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곳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패역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 가운데 특별히 이 성전과 관계된 죄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또 제사장들 외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제한되었던 그 성소에 들어가는 출입을 그들이 허용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범했던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신 듯 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될 자세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후반부에서 전달을 해줍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다시는 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백성들 가운데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됨으로써 이 성전이 유린을 당하고 결국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더럽혀졌던 그 과거의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쭉 말씀하시게 돼요. 4절로 가서 보시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북문은 성전을 향해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 문이에요. 그 동쪽 문이고 북문이다라는 말은 오른편 쪽으로 서 있는 문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전심으로 주목을 해서 이 성전과 관계된 규례 이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바르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전심으로 주목을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출구를 주목해서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가서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반영하는 족속 이스라엘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이르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
이전에 너희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을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성소와 관계에 대해서 그들이 범했던 가증한 일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소를 출입할 수 없는 이방인들을 이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그들이 들여서 이 성전을 더럽혔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성소 안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서 성전을 더럽힌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답할 때 손이 깨끗해야 될 것이고 죄를 멀리 하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던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소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지 않고 특별히 제사장의 경우 그런 말씀들을 어겼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을 그 성소에 들여서 행해서 안 될 것들을 그들이 허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이 거룩한 제사를 그들이 훼손시켜 버렸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할 것을 한편으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3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한다.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들이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죄로 가려졌던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서 화해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직책이 있었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마음을 준비하고 태도를 준비하도록 하는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직무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규례와 말씀대로 그들이 나오지 않고 그것을 범하게 한 것은 결국 그들의 이 순수한 종교를 부패하게 만드는 온상이 되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담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을 또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1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다.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절 가서도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다시 제사장 직분을 다시 기회로 받아서 감당하게 될 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자세가 있다. 이 내용들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15절에서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길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성별하는 일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도 성별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서 재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면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그들의 자세를 잘 지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중요한 조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르고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직분을 하나님은 다시 그들로 하여금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 또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그 직분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늘 바르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 교회, 그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라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내가 교회 가운데 맡은 직책이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에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마땅한 책임과 자세, 늘 힘써야 될 중요한 자세들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이름만 혹은 직분만 교회 가운데서 맡은 직책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름받은 자리에 합당한 자세를 언제나 살펴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성숙하고 잘하는 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를 언제나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잘 준비해서 충성스럽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또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또 그들의 본분을 잘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종교가 부패하고 그 일로 인해서 큰 역사적인 징계, 역사 심판을 당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그들이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서 힘써 행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허물 많고 약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저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더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일들을 잘 되돌아보고 또 감당해 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늘 자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